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오늘은 이렇게 이 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것인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뭐 굉장히 다양하시겠죠. 근데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느님께서 한 2가지 정도, 오늘 여기서 발견되는 건 한 2가지 정도로 하느님께서 이러한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하신가 보다라는 걸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방식이 과연 뭐였을까?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복음을 자세하게 읽어봤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동의가 이제 다시 보게 된 부분, 이 부분은 그렇겠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우선 이제 동의되는 부분은 뭐냐면, 약혼을 한 사람이었고, 이제 약혼한 사람이 있었고,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온 거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과는 다른 식의 이제 잉태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놀랬을 마리아의 심정은 동의가 돼요. 이제 여기까지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루카복음이니까 한번 좀 볼까요? 루카복음 1장 26절. 자, 이제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을 합니다. 28절.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놀라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되고 나서 쭉 가고 나서 이제 어디가 동의가 되냐면은 이제 31절이에요.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러니까 이 잉태에 대해서는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특별히 종교가 그 사회를 지배했던 그 사회에서 이러한 이제 임신은 이제 큰일 날 일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어린 나이에 두려웠을 것이다. 이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뒷부분부터 진행된 과정을 보면은 마리아가 하느님의 덫에 걸렸구나. 이런 이제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이제 여인이잖아요. 엄마가 될 여인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느님의 덫이 어떻게 펼쳐지냐 한번 보세요.
진행 과정을 보면 천사가 등장하죠.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곰곰이 생각을 하죠. 천사의 설명이 있죠. 엘리사벳에 대한 예시가 있죠.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리아의 두려움과 마리아의 욕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욕심이 하느님의 덫에 걸린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아니 엄마가 될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라 불릴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네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 될 거야. 그리고 다윗의 왕자를 이렇게 이어받게 될 거고, 야곱 집안이 일으켜질 거고, 거룩한 사람이 될 거고,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리게 될 거야. 일단 정상적인 과정을 잉태를 빼놓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계신데 엄마가 되셔야 되는데 딱 누가 나타나고, 야, 당신 아들 겁나게 큰 사람이 될 거야. 대통령 될 거야. 그리고 엄청 거룩하게, 왜 종교적인 사회였으니까 엄청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거야. 하느님이 점점 덫을 치는 거예요. 슬슬 엄마의 욕심을 막 긁는 거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려? 큰 사람이 돼? 다윗의 왕자를 이어받아? 야곱의 집안을 일으켜? 이야, 내 아들이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겠죠. 이 한 몸 희생해서 태어날 우리 아기 큰 힘을 되게 해야 되겠다. 아니, 엄마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 아들이 있는 엄마 한번 여기 다 계시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도지사가 될 거야. 우리 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 수원격에서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야.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사람이 될 거야. 우리나라를 일으킬 거야. 싫어할 엄마가 어디 있어? 우리 애가 이렇게 잘 된다고 하는데 엄청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하느님의 덫에 걸린 거라고 봐요. 하느님이 자식의 마음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 이 모성애를 이렇게 자극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점점 하느님의 덫에 깊이 빠져들게 됐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등장했는데,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개입을 해서 벌써 이제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 아이를 못 낳던 여자였지. 근데 하느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리고 그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일에 가까웠던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이를 갖는다는 거는 어떻게 또 가졌냐면 하느님이 개입하셨고 아이를 가졌다라는 건 하느님의 개입을 통한 보상과 축복이라는 게 이제 딱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시 문화, 우리 문화를 생각하지 말고 당시에 있었던 지배적인 문화가 이랬을 거다. 그다음 거기서 가지고 있을 기본적인 아이에 대한 상식이 이랬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하느님께서 개입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축복이 있겠구나. 우리 아들이 큰 사람이 된다고 했으니까 하느님의 축복이 있겠구나. 괜찮겠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보셔서 하느님의 덫에 걸렸을 때 하느님이 어떤 덫을 치셨냐. 첫 번째, 엄마의 욕심을 자극한 거죠. 우리 애가 이렇게 크게 될 수 있겠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하느님의 덫에 걸리게 됐죠. 두 번째, 엘리사벳의 예시를 통해서 하느님의 개입과 보상 그리고 축복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죠. 몰라요. 마리아가 정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38절에 그러고 나서 어떤 고백이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덫에 딱 걸려서 예스를 하는 순간이 이제 이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럼 하느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누가 봐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 같은 사람들을 특별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신다. 두 번째, 그다음에 이건 하느님만의 방식이겠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상식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통념으로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게 하느님만의 방식이죠. 이건 하느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평범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느님께만 가능한 일,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하느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방식을 그러면 저희가 창세기 21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1장은 어떤 거냐면 이제 창세기 21장의 내용은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6장을 집에 가서 한번 참조해 보시고 창세기 20장을 보시면은 창세기 16장에 이제 이 하느님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사라가 임신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이제 이삭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시기에 사라가 드디어 이제 이삭을 낳게 된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또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은 이거구나. 16절은 아이를 못 낳는 여인 때문에 본인의 몸종인 하가르를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또 거기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얻게 됐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가르가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라를 아기를 낳았다는 이유로 무시하게 되고 굉장히 속상해했던 장면이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던 이제 사라가 이제 결국에는 21장에 아이를 낳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개입으로 보고 여기서 하느님의 축복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된 거죠. 사람에게는 사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일이 이제 이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방식은 이제 이렇게 불가능한 것만 같아 보일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게 하느님의 이제 방식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느님의 방식은 결국에 이제 해피엔딩으로 저희가 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이제 잉태를 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잉태, 예수라 이제 그 특별한 탄생 과정은 빼고 생기게 된 과정은 빼고 탄생했던 거 예수님의 탄생, 한 아이의 탄생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은 뭐였냐면 부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지극히 평범한 일들을 지극히 특별하게 만드시고 우리 눈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 결론은 뭐냐면은 결국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제가 근데 나중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잉태의 결론은 부활이었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사라가 임신했던,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사라가 임신해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그래서 마태오복음 1장 보시면 족보가 쭉 나오죠.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와요? 예수님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사라의 임신, 그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일의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 탄생은 굉장히 평범한 탄생이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 아이의 그 종국적인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의 덫에 걸렸던 마리아, 그리고 엘리사벳의 예시를 통해서 보여줬던 하느님의 개입과 보상, 축복은 결국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 로마서 8장 28절로 보여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볼까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 말씀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는 거죠. 하느님 덫의 결론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게 하느님 덫의 계획의 이 결론인 거죠. 이 오늘 하느님의 덫에 걸렸던 마리아의 이 모습, 자기 아들에 대한 욕심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욕심에 어쨌든 이 욕심에 욕심을 통해서 하느님의 덫에 걸려들었든 아니었든 어쨌든 결론적으로 쭉 봤을 때 하느님 덫의 결론은 8장 28절인 것 같습니다. 지극히 평범하죠. 여기 오신 분들 특별하신 분들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지극히 평범한 분들을 특별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하느님,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일의 결론은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저희가 이제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보시면서 하느님의 방식을 한번 엿보실 수 있는 복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하느님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잉태의 결론은 결국엔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들었던 사라 임신의 결론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느님 덫에 걸려든 우리들에게 있었어요. 우리들에게 결론은 로마서 8장 28절.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 그들에게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의 이제 결론이 되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하느님의 덫에 걸려 있는 우리들의 결론은 결국에는 함께 작용해서 모든 것이 다 선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슴에 두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